있는 건 아니에요? 몇 장이죠? 옆에 있는 게? 네, 422장. 422장. 422장 우리 찬미 준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아 자매님은 저 올라가서 준비를 조금 서둘러 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고인수 집사님 오늘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더 건강하시고요. 더 자주자주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왔지만은 우리 위마에서 우리 하성복 형제와 이현아 형제와 같이 안성혁 형제가 오늘 우리 같이 참가해 줬습니다. 우리 안성혁 형제가 오니까는 밥 먹고 나서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아주 꼼꼼히 잘해갖고 내일 매한식일 오라고 그랬는데 매한식일 올 것 같습니다. 매한식일 오고 오니까는 예. 그리고 이따 특창을 하나 준비해갖고 저희들과 같이 특창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하자 집사님 그동안 나오시지를 못했는데 어려울 당하시고 또 아프시고 그러셔갖고 집에서 쉬시다가 오늘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번 버떡 일어나 보세요. 한번 버떡 일어나 보세요. 우리 김하자 집사님. 아멘. 김하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머니 날에 귀한 이 카네이션들을 받으셨죠? 꽃이 아주 예쁘지요. 그래서 그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점심 때 아주 맛있는 또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 문효순 집사님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거기에 보조원들을 좀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영수 집사님하고 또 김수자 집사님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드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드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69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안식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우리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또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서 신체로 첫 찬미 15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외에 우리 정지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일 동안 무사히 있다가 또 오늘 하나님 전에 모아주셔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한없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도 지금 저희 나라에는 큰 해양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들, 딸을 잃어버리고 한없는 바다를 보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또 나이지리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동부지방에서도 큰 재앙을 맞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드릴 수 있다는 이 영광을 저희들이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께 저희들이 더 마음을 돌리고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고인수 집사님, 또 김하자 집사님, 또 오장로님 모두 연로하십니다. 그 연로하신 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힘주시고 강건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 청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또 목사님께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 모두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성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금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요즘 감사 없는 것은 저희들을 세월호가 아닌 하늘호에 승선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 하늘호의 선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배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고 또 용기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구원의 손길에 저희가 감사하며 오늘 저희의 작은 정성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헌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축복이 같이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고 또 하늘로에 다 같이 승선할 수 있는 귀한 자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같이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은 특창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성혁 형제의 특창이 있은 다음에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원가가 자매가 특별한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혁 형제의 특창을 먼저 듣고 곧 이어서 우리 원가가 양의 특순을 듣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또 행복한 어버이날입니다. 매번 이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정말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잘해주셔서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 한국에 계십니다. 저도 유학생이고 얼마 전에 영주권 받은 영주권자인데 또 이렇게 안식일에 다시 찾아오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창하기 전에 잠깐 노래 소개를 할게요. 제목은 왜 나를 택하셨나요? 라는 제목인데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가 없어서 외동아들인데 정말 부모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외동아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다 아시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독생자를 저에게 주셔서 또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인데 정말 저희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를 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외동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으신지 제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녀들이 다 계시는 분들이시고 또 그 조카나 친척이 있으실 텐데 정말 그분을 정말 희생으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반주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욱더 가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사 자녀로 삼으셨나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 성자 보내셨나요? 주여 주의 길 행기 원합니다. 나 주님께 순종하고파
모두 바쳐서 주와 동행기 원하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는 그 큰 사랑 축복 주시기 원하네. 놀라운 주의 은혜 풍성한 주의 자비 나는 정말 증량 못하네. 주여 주의 뜻 행히 원합니다. 나 주님께 순종하고파 내 생명 주께 모두 바쳐서 주와 동행기 원하네. 저도 오늘 어버이날이라 해서 어머니의 마음이란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이죠. 미국에서는 내일이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 날을 통해서 교회에서 준비도 많이 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꽃을 하나 받았습니다. 덩달아서 저는 엄마가 아니다 하고 완강히 거부했는데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나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아마 아버지들이 데모를 했는지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5월 8일. 근데 미국에는 사실 어머니 날이 5월에 두 번째 일요일이니까 내일 있고 아버지 날이 또 따로 있죠. 네, 6월 달이. 제가 그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변할지. 잠깐 오늘 받으신 주보 중에 이 얼번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6월 7일부터 6월 13일 거의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이 그 퍼시피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우님들 참석하실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앞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얼번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도시 전도에 관한 거, 그 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떤 재난 구호에 관한 것도 있고 약간의 성경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이 블루프린트, 오퍼레이션 블루프린트라는 이제 그 대전도회가 어제 저녁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19번을 만나는데요. 장소는 609 샤러 스트리트, 샤러하고 그 메이슨 만나는 그 코너에 그 머린 메모리얼 클럽이라는 큰 빌딩이 하나 있어요. 여기 2층에서 만나는데 금요일부터 금토 일월화, 그 다음에 또 금토 일월화, 그 다음에 금토 일월화 금토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7시에서 9시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혹시 가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차장 안내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두 주 금토하는 그 2주를 지나면은 그 다음 금요일부터는 여기 근처에 있는 센트럴 교회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 성경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성경 곳곳에 이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어머니의 속성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성경절이 바로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서 1028페이지입니다. 1028페이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등장하고 그
그 아기 베이비가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아니 무슨 한이 맺히셨길래 이렇게 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 많이 보지 않아요? 거기 피난 내려가다가 그냥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짐이 되니까, 그렇죠? 짐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흔치는 않지만 참 부도덕한 그 부모들이 있죠. 참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뭐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미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입양을 할 때 성하지 않은 아이를 골라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안 데려가면 누가 데려가겠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예쁘고 잘 건강하고 이런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인이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 젖먹이를 버리겠느냐, 그러한 자식이 있겠느냐,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if any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시면서 이제 어머니의 사랑 함께 포함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꽃이 많이 팔리는 그런 할러데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발렌타인스데이. 예,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어머니 날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발렌타인스데이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제가 질문을 약간 잘못 드렸는데 이 flowers and plant에 관한 거, 이게 웹사이트 이름이 aboutflowers.com, 꽃에 관한 그런 웹사이트죠. aboutflowers.com. 여기 보시면은 꽃과 이 플랜트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 그 할러데이가 이 크리스마스하고 하누카 그 기간입니다. 아마 뭐 꽃도 해당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크리스마스 때 많이 장식하는 게 뭐죠? 포인세티아 같은 게 아마 플랜트에 이제 들어가서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2위가 이제 어머니 날인데요, Mother's Day. 할러데이에 팔리는 꽃의 4분의 1이 이날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꽃 예쁘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덩달아 꽃도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은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꽃을 보면은 우리가 미소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이제 품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꽃을 보면은 이 찡그리면서 꽃을 받는 사람 없잖아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꽃을 받습니다. 또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만지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어머니를 이제 우리에게 주셔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이렇게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 엄마지요. 어머니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 그 당시에는 뭐 남자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자친구도 필요 없고,
어머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우리를 포함해서 어머니의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이제 잊혀지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 장성한,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장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잘나서 그냥 혼자 컸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지만 이제 장성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막 귀찮은 존재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이래서는 안 되지만 현대판 고려정이라고 있죠.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부모님을 해외여행 이제 빌미로 공항으로 모시고 가서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아버지 뭐 어디 갈지도 모르고 대화도 안 통하고 뭐 그냥 근데 그분들이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얘기는 안 합니다. 뭐 오겠지, 돌아오겠지. 뭐 그런 사회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구별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먹이고 먹이주고 키웁니다. 그렇지만 새끼 사자들이 다 장성한 다음에 그들이 부모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갚거나 보답하거나 돈을 갖다 주거나 먹이를 갖다 주지 않아요. 그들이 크면은 이 어미 사자와 먹이를 가지고 다툽니다. 우리 인간은 다르죠. 우리 인간은 아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이 사람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보답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멘트가 빠져 있으면 사실 짐승과도 못한 거예요. 짐승은 짐승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쓰고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나마 가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뭐 다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그런 말은 실감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뭐 사춘기에 살짝 이렇게 좀 말썽도 일으키고 또 좀 말을 안 듣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 딸이 엄마에게 학교에 가면서 이제 편지를 하나 남기고 학교에 갔습니다. 딸을 학교에 보내고 이제 엄마가 딸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살짝 웃음을 지었는데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써 있냐면 이 딸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냥 청구를 하는데 지난주 청소한 값으로 10불, 아빠 구두 닦은 값으로 10불, 이번 주 2번 설거지한 값으로 10불, 동생 4시간 봐준 값으로 20불, 이모 집에 심부름 갔다 온 값으로 20불, 친구 생일집에 갔을 때 선물 값으로 30불. 그래서 합계가 얼마입니까? 계산 안 해보셨죠? 합계 100불을 달라고 이제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말까지 지급하라. 다 읽고 난 엄마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작은 미소와 그 딸을 키우면서 그러한 일들이 확 이렇게 플래시까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작은 미소와 그렁그렁한 눈물로 답장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답장. 우리 딸이 태어나서 처음 아팠을 때 그 많은 병원비와 약값
무료. 뭐 물론 그 전에 엄마가 9달, 10달 동안 고이 간직한 값 얼마예요? 프리. 무료. 무료. 그때 몇 날 며칠을 잠 안 자고 간호한 값 무료. 무료.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 엄마 아빠 마음이 타들어가는 값 무료. 무료. 지금까지 들어간 학비, 용돈, 각종 비용 무료. 무료. 10여 년간 입었던 옷값 무료. 그러나 우리 딸이 태어날 때 울어주었던 그 목소리의 기쁨값, 그 기쁨값으로 요구한 돈 100불을 지불함. 그리고 이렇게 쓴 편지와 함께 100불을 그 딸 아이의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원만. 그 딸이 뭐라 그랬을까요? 학교에 들어왔어요. 딸이 그 편지를 발견하고 읽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작은 미소와는 달리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읽어 나갔습니다. 이 딸아이가 밤새 울었어요. 딸아이는 다시 메모를 남기면서 새벽녘에 부엌에 조그만 메모지와 함께 다시 100불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메모지에 모두 지불되고 남았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사님 아시듯이 그 No Charge라는 노래로 아주 이 감동 있게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자기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그리고 아주 감동 있게 No Charge 무료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노래의 일부입니다. 약간 뭐 그 노래 내용과 이 내용은 조금 변형이 있었지만 그래서 paid in full 완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아무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죄 지은 일을 다시 품어 안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고 그 모든 값이 이미 지불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값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는 의롭다 한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버이날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로서의 입장입니다. 엄마로서의 입장, 아이를 키우고 내가 엄마 된 입장.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든 엄마들은 엄마인과 동시에 또 어떤 어머니 딸이죠. 그래서 자녀로서의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로서의 입장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그 자녀들을 다 잘 주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도록 청지기로서 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것을 엄마 또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셨죠. 이 사이언스 엘렌 화이트이 쓴 사이언스 1881년 그 11월 3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결정적인 힘,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결정적인 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모든 어머니들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들의 신실한 봉사를 따르는 보상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죠. 어머니의 책임과 의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이 얼마나 이 중요한 그 책임과 의무에 따른 보상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어머니의 감화는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준비를 시키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무섭죠, 굉장히. 한 아이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시키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그런 운명을 내가 이 아이에게 해주고 있는지. 가정에 있는 어머니는 책상에 있는 목사보다, 심지어 보좌에 앉아있는 임금보다 더욱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한 나라의 대통령, 오바마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인도하든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일에 인도하든지, 그 어머니의 그 무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불평을 해요. 우리 아이가 창조론을 안 믿고 진화론을 믿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아주 따지듯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 올바로 쓰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 가져서 그걸 픽스시키도록, 교회가 무슨 교과서도 아니고, 모든 교육의 시발점은 사실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그 생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가정건강 39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의 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의 의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시켜주는 일이다.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시절을 지나가시는 그런 세대도 앉아 계시고요. 또 앞으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둘 그런 세대도 있는데, 어머니의 의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의무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시켜주는 일,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 그렇게 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제가 이 SNS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공유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답장이 오는데 뭐라고 오냐면은, 어떤 분은 참 전에도 읽어 있는 내가 아는 그런 글귀인데 이제야 제가 깨달으니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 읽어보니까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잘못 키운 그런 죄를 지금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막 자책하는 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자신에게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쌓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후회는 항상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주는 말,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떠날 때 물론 고마워, 또 사랑해,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미안해라는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가 그런 교훈을 이제 받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는 스스로가 잘나서 이렇게 다 큰 줄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오버랩 되냐면은,
우리가 힘들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잖아요. 그리고 기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좀 반전이 돼서 더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해결될 만하니까 해결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금 해결됐잖아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은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가호하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올챙이 시절 개구리가 모른다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냥 다 해결됐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와 계신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오신 것도 그냥 우연히 오셨을까요? 오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계셔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그 부모의 은공을 잊고 또 나중에 또 깨달아서 다시 또 효도하려고 그러면 또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그 잘못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공을 잊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풀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실 물, 성령.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듭남의 비밀은요. 거듭남의 비밀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다. 우리 한국말에 그 수동태와 능동태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은 I was born이잖아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 힘을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를 낫게 해줄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거듭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모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 대단하죠. 전에 그것을 사실은 잘 못 느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것이 나에 대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심,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전에 그 이지선 잘 아시죠? 화상을 통해서 많은 간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참 꿋꿋한 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인간 시대에서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다 찍는데 맨 처음에 제목이 울지마 지선아였대요. 울지마 지선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감동적으로 사람을 울려서 이렇게 좀 할 수 없을까? 근데 실제로 이 집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웃는 거예요. 전혀. 슬픈 기색도 없고 아주 열심히 씩씩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을 바꿨어요. 사랑아 지선아. 울지마 지선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지선 양을 울린 그러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화상에서 다 벗어나고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있게 되었을 때 이 딸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엄마, 내가 이렇게 화상으로 힘들고 얼굴도 많이 망가지고 했는데 엄마는 엄마가 내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될 수 없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입장을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이 딸이 무너진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참 이렇구나. 여러분 아얄라 가족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좀 지금 벌써 한 20년 좀 지났죠 이 스토리가. 이 아얄라라는 이 서던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인데 이 딸이 고등학교 축구 선수였습니다. 한 16, 17살 됐는데 근데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골수를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골수에 찾아가서 다 이제 검사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매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참 아주 굉장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자녀를 가져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이 이 부모 나이가 이미 40을 다 훌쩍 넘었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결정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보건 수술도 하고 그리고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한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를 출산을 했더라도 그 골수와 골수가 매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확률이 한 몇 건당 한 건밖에 없었어요.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확률적인 어려움을 다 이 극복을 하고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딸이 낳기도 전에 이제 검사를 해 보니까 그 골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제 펑펑 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기적이다 싶고 그래서 딸을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 큰 딸은 이제 죽어가고 있고 이 작은 딸이 출산하자마자 골수를 못 뽑잖아요. 그래서 커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런 어려운 찰나에 이제 이 골수를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그 큰딸 에니사라는 큰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나오는 그 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저 혈액, 저 골수가 나에게는 생명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골수를 말하자면 기증을 한 그 어린아이가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닭똥구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저희가 언니를 살리는 그런 얘기죠. 벌써 이제 지나서 그 골수를 위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작년에 23살이었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언니가 없었으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그런 딸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태어났더라도 만약 골수가 안 맞으면은 언니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에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인류 모두를 위한 예수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그 사건을 보더라도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세월호가 이제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선수에 유리창이 몇 개가 있었어요. 거기 생존자가 있었는데 이 해경들이 막 구조를 하면서 급하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건져냈는데, 그 유리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어갖고 이 힘없는 이 흰 의자로 막 유리창을 때리고, 그리고 안 깨지는 거예요. 유리창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유리창을 깨도 안 되고, 그리고 해경에게 연락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조끼를 입었잖아요. 빨간 조끼를 이 창가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생명, 그 사람이 구출을 받아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한시적이잖아요. 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깝고 감동을 받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안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응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해 놓으신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이 교회 모든 어머니들 주님께서 배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또 이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1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올라가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